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 네. 자, 부활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나사로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 알고 있죠. 나사로 사건을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죠? 죽은 지, 예, 4일이 지나서 나흘, 예, 선우가 거의 마쳤습니다. 예, 선우는 항상 적극적으로 답을 해요. 저는 적극적으로 답을 하시는 분들이 참 좋습니다. 네. 죽은 지 4일이 지나면 사실 다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어, 자, 이거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죽은 이의 여동생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 I am the resurrection, 부활이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셨죠?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죽으셨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번에는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에고 에이미 기억나시죠? 이건 우리가 헬라어를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I am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5번째 에고 에이미가 나왔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강조한 예수님의 신분을 밝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으면 시신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으면 그 시신이 일어나나요? 다시? 그렇죠. 죽었던 그 시신이 다시 생명이 돌아와서 그 시신이 다시 이제 일어나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를 말을 하자면 이건 소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생. 그렇죠. 죽었던 그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소생입니까? 소생이 아니죠. 아니에요. 예, 부활이에요. 어떤 차이가 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몸하고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습니까? 그냥 생명만 돌아온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닮은 점도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몸에도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몸과도 연결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몸과는 다르다는 게 어떻게 나타났죠? 어떻게 증명되었죠? 제자들이 집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문이 다 닫혔는데 문이 닫혔고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데 그걸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신비한 몸입니다.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죽었던 사람이 다시 그 몸이 다시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몸으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 결국 우리 신자들도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결국 우리가 장차 받을 몸이 이런 신령한 몸이죠. 그러니까 소생과 부활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이 이렇게 분명히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부활 그런 거 없어. 크리스찬들이나 믿으라 그래. 나는 안 믿어. 많은 지성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왜 그럴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이게 오늘 큰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지성인 중에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분을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분 책을 제가 아주 즐겨 읽고 유발 하라리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죠. 역사학자인데 생물학까지도 뭐 여러 분야를 아주 섭렵했고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유명해졌죠. 그래서 미래학자, 어떤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학자로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라리가 쓴 책, 이 사피엔스의 서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사람이 이제 죽음 문제를 이제 이게 죽음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요약을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은 아닌데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과거의 인류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나 부처를 의지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 죽음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과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인류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더 발전하면 결국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결국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요? 뭐 상상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습니까? 이 사람 말이? 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예, 사람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죽음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 수 있습니까? 예, 풀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은 한계 상황이죠.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 한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을 하면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부르죠. 예. 그 중에 가장 넘어가기가 불가능한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죠?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참 생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정말 큰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그 절망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면 오히려 그 절망이 놀라운 희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그 장치를 죽음 속에 넣어 두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유발 하라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나도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참 숙제죠.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으로서 숙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거든요. 자,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아니, 이 우주의 주인이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저와 같은 자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앉는지 일어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집에서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뭘 주고자 하시나. 그렇게 크신 분인데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또 많은 그 책도 나와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초점을 제가 앞에 써놓은 이 타이틀에 초점을 두고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뭘 주고자 하시는가?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렇죠? 찾아오셨죠. 제자들이 실제로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 만졌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졌습니다. 근데 믿고 이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분명히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만졌는데도 어디로 갔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분위기를 보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뭔가 디스커리지 되어 있어요.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뭐 이렇게 낙심해 있고 왜 그러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내 눈으로 봤다면 큰 변화가 오고 내가 막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봤는데 왜 이 사람들은 체험했는데 왜 낙향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죠? 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원래 어부들이었잖아요. 근데 안 잡혔죠.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선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해변으로 들어가 보니까 밤새 이제 참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데 뭐가 준비되어 있었죠?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이제 먹으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후에 굉장히 작은 일을 하고 있어요. 큰 우주의 주인이 지금 제자들의 뭔가 좀 부족하고 낙심한 그것을 도와주는데 전력하고 있어요. 보면 2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화면에는 없는데 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죠?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계속 나타나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 일을 정말 원하시고 그 일을 간절히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숯불을 사용했어요. 근데 왜 숯불에다가 빵을 구우셨을까? 물론 더 맛있죠. 숯불에 구우면 맛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빵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요리를 제가 정말 못하는데 빵은 빵 굽는 건 자신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 하나라도 해야 이제 계속 뭔가 저희 집에서 어떤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빵을 숯불에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 빵을 공급하고자 숯불을 쓰신 이유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을 보이시고자.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숯불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신약 성경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제 숯불이었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때 그 마당에 있던 불이 숯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뜨끔했겠죠. 이건 뭐지? 주님이 이거 뭐 뒤끝이 있으신가? 이건 뭐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과거의 기억을 좀 끌어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이렇게 과거에 베드로가 잘못한 걸 끌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회개해. 너 똑바로 회개해. 나랑 관계 좀 바로 하자. 뭐 이런 혼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분위기를 보면 너무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제자들이
민망해서 아침 식사가 준비됐는데도 못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알려주고 했는데도 계속 뭐 낙심해 있고 믿지 못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예수님 또 찾아오니까 너무 민망해서 아침 식사를 감히 가서 먹질 못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빵하고 생선을 가져다가 먹여주시기까지 합니다. 지금 굉장한 사랑으로 품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걸 혼내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왜 숙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잘못을 안다. 알지만 난 널 사랑해. 네가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다 얘기하고 우리 그 모든 어떤 상처나 뭔가 죄책감이나 마음의 짐을 정리하자. 다 정리하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그런 마음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끝난 후에 이제 주님이 물으시죠. 이건 베드로에게 물으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다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대표자입니다. 근데 질문이 참 특이합니다. 이 질문 모르는 분 없죠. 우리 크리스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하게 볼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이 자 보시면 예수님이 질문이 특이한 걸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볼게요. 뭐라고 물으셨죠? 우선 베드로야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주신 이름이에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가 뭐 사도든 제자든 그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너의 그냥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번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아, 정말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물으시지 않고 뭘 덧붙였죠? More than thes란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가 더 정확해요. 한글이 약간 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길게 우리가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걸 자세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가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걸 풀어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몬아, 너 옆에 지금 요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지. 저 제자들도 나를 사랑하잖아. 그지? 근데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물으신 거예요. 예. 굉장히 좀 특이한 질문을 하셨죠. 그냥 묻지 않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한 말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얘들아 너희가 좀 있으면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한 말이 마태복음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 말은 모두가 누구예요? 이 11명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진심이었죠. 진심 맞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죠? 누가 가장 먼저 배반합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배반했고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다른 제자들도 물론 다 실패했으나 베드로가 가장 크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배반하고 왜 넘어졌을까요? 베드로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식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어떤 식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시기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주님, 제가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되고 싶어요. 다른 목사들보다 제가 뛰어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어떤 뭔가 비뚤어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맞긴 맞아요. 근데 불순물이, 임퓨리티가 섞인 사랑이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아직도 그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단번에 알아들었죠. 예수님 말씀을. 아, 지금 나의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구나. 뭐라고 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과거 같으면 십자가 지기 전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아, 예수님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죠, 예수님. 아, 그 아직도 모르셨어요? 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경쟁이 없어요. 비교가 없어요. 뭐라 그러죠? 감히 사랑한다고 말도 못합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굉장히 겸손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제가 이 말씀 앞에 나눌 게 많은데 저도 한 20대 처음에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가서 막 간증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주님께 올 줄 알았어요. 막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막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요.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많이 무너지고 절망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엔 자기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근데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자기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이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그렇게 실패해보고 자기의 정말 그 연약한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겸손해진 겁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나를 믿지도 말아야겠구나. 내가 의지할 건 오직 은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You know that I love you. 이 말밖에 못해요. 예, 그러나 진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세요.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More than this가 없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게 없어요.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이제 진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진짜 질문이에요. 뭐라 그랬죠?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이게 진짜 질문이죠.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이건 1대1의 관계죠. 인격적 관계지 무슨 다른 사람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정말 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듣기 원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진심이죠. 같은 답입니다. Yes, yes, Lord. 좀 더 확신 있게 답을 합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죠. 근데 한 번 더 물으세요. 세 번째 물으시잖아요. 하필이면 또 왜 세 번입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은 뒤끝이 있으세요. 이거 보면. 네, 좋은 의미에서 뒤끝이 있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뜨끔했을 겁니다. 또 아니 주님 이렇게 세 번씩이나 꼭 이걸 물으셔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돼서 베드로의 마음이 그냥 푹 찔렸죠. 그래서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근심하면서 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이 뭐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제가 넘어진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사실 저 혼자 보면 전 완전 그냥 저는 쓰레기와 같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더러운 자이지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주님, 저도 알고 주님도 압니다.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했죠.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뒤끝을 보이시는 건가? 좋은 의미에서 뒤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이런 실패감과 이런 자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주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요. 조금 따라보다가 또 실패가 또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안 돼.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맞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건 맞는데, 나는 저분하고 너무 달라. 나는 그냥 너무 약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계속 자책하고 넘어지겠죠. 주님이 원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그 모든 실패와 모든 자책을 다 이제 내려놓으라는 얘기. 나와 함께 그걸 다 이제 얘기해서 나에게 다 달라. 너 그거 혼자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나한테 다 주렴. 너의 자책감, 네가 잘못했던 거 내가 다 아니까 나한테 다 얘기하고 다 고백하고 이제 내가 다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게. 그런 의미에서 3번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고백인 동시에 회개였죠. 예.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님이 이제 각각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명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유명한 주님의 부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그림으로 보면요, 이걸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을 먹이라. 결국 전도하고 목양을 하라는 얘기인데, 목양을 하라는 것이 이게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목양이란 게 뭐죠? 목양이란 게 우리가 하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닮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맡기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케어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서 제자를 만드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비슷한 게 목양이랑 뭐가 비슷하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예. 그게 목양과 참 비슷하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목양을 하라고 하셨는가? 자, 여기서 큰 그림 하나가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걸 잘 붙들어야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금 뭘 해주시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자책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오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목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양이죠. 그러니까 목양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또 목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양을 받았다면 내가 목양을 하는 겁니다. 목양을 하면서 나는 뭘 배우죠? 내가 목양을 하면, 다른 사람을 케어하면 누가 가장 복을 받습니까? 예, 그 양들도 복을 받지만 내가 가장 복을 받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품고 키우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근데 아이가 복을 받죠. 그렇지만 사실 더 큰 복을 엄마가 받는 거 맞습니까? 엄마가 받는 거예요. 아빠가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라, 나는 부활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저분이 진짜 부활했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믿게 되는 과정은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목양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목양.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목양이 수십, 수백, 수천 번을 걸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또 목양을 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목양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은 초청하세요. 예. 먼저 우리를 케어해 주시죠. 주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목양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양을 맡기신다는 거죠. 예. 주님 맡기시는 이 목양은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그런 어떤 봉사를 하는 것 다 목양에 속합니다. 음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 또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 다 모든 게 다 이 큰 그림으로 보면 다 목양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 예, 주님의 이 명령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훨씬 풍성하게 피어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양을 잘 받아야 하고 목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